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5장입니다. 다 함께 드라마 성경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제 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이것이 무엇이니까?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닭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5절에 나와 있는 너는 눈을 들어,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14장으로 구성된 이 스가랴의 전반부인 1장부터 8장에는요 8개의 환상과 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는 8개의 환상이 나오고, 오늘은요 6번째, 7번째 그 환상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절부터 오늘 4절을 보면 6번째인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에 대해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9절에는 에바 위에 앉아있는, 에바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여인에 대한 환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첫 번째 환상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1절에서 내가 다시라는 이 원문의 뜻을 보면요, 가던 방향을 돌이켜 다른 방향으로 가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뭔가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은요, 좀 분위기가 다른 것을, 이 전의 환상과는 지금과의 환상이 좀 다르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개 환상 중에 지금까지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관한 재건에 대한 그 희망적인 예언, 그리고 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성격의 환상이라는 거죠. 즉 과거를 되짚으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과거의 실패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도 들어가 있고, 정말 강력한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즉 너희들 다시는 죄는 짓지 말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겠죠.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눈을 들어 본즉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즉 주목해서 지금 아주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말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입장이 있잖아요. 정말 정확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처럼 내 마음의 눈을 들어 주목해서 주의 깊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두고
하나님의 천사와 스가랴의 선지자의 대화가 이러하였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스가랴의 선지자에게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었고, 스가랴 선지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상이지만 정확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주목해서 듣고 있었던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가로가 10규빗, 세로가 20규빗입니다. 1규빗이라고 하면 보통은 사람의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대략 45cm를 말합니다. 그렇다라는 건 두루마리의 그 크기가 길이가 9m, 이 넓이가 4.5m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와 같은 이 두루마리 책은 존재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큰 만큼 안에 있는 글씨도 커지겠죠. 결과적으로는 그 글자,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 정말 이 두루마리의 글자 하나하나가 매우 크고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어린이 전도 폭발을 저번 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의 아이들에게 오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선물인가 보았더니 그 예쁜 가방에 조그만 성경책이 달려 있었던 거예요. 딱 봐도 이제 바이블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성경책인지 알았죠. 그래서 야, 이게 뭐 성경책인가? 그래서 저는 안에 열어보면 당연히 아무 글씨가 없던 메모장 이런 거, 그래서 내가 만들어가는 성경책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펴보니까 진짜 정말 아무도 못 보실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작게 써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저도 내용까지 안 보이더라고요. 이만해, 정말 이 정도 하는데 그 위에 보면 제가 봤던 이 제네시스, 엑소더스라는 창세기 출애굽기라는 영어 단어가 조금 보였지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환상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얼마나 잘 보였을까? 그 정도 크기 안에 적혀있던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은 그 두루마리의 크기를 통해 스가랴 선지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두루마리에 쓰인 글이 이러하였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느낌의 환상이라고 했잖아요. 경고의 글 또한 저주의 글이었던 겁니다.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사람에 대한 저주였고 다른 한쪽에는 맹세하는 사람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이 성경에서 번역하지 않은 단어, 이 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모든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도둑질하는 사람, 이 맹세하는 자를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 분명히 그들은 다 끊어지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심판 앞에서는요 단 한 명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4절도 3절과 좀 비슷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내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3절과 좀 비슷한 내용이지 않나요? 도덕과 이 맹세함에 대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며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 없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되돌아봄을 통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크게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지 않았더라면 다시 한번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책을 왜 내가 지금까지 잘 못 보고 있는지, 왜 감동도 없고 그 말씀을 회피하며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는지를 한번 내 죄를 통해, 반복되는 죄를 통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내 반복되는 죄가 분명히 그것을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자꾸만 내가 주님 앞에 다가가려고 할 때에 그걸 막고 있는, 무언가 나를 억누르고 있는 반복되는 죄는 없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5절부터 11절은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인 7번째 환상으로 에바 속에 있는 여인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환상도 6번째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임할 징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들은 것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눈을 들어 직접 보고 전하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변이 변하고 내가 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내가 변하고 주변의 역사가, 주변의 상황들이 변화됨을 직접 봄으로써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느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어르신의 사고 영상이에요. 블랙박스를 통해 보니까 갑자기 차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요즘에 뭐 생각하는 것이 있겠죠? 급발진이구나. 저도 당연히 급발진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왜 이게 안 되지? 그런 이야기가 들렸거든요. 왜 안 멈춰져? 왜 하면서 더 빨라지더니 차가 전복되었습니다. 이분은 급발진을 주장했겠죠. 저도 처음에는 그 영상을 보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말하기에 자기는 그 아내분이 말하기에 이분은 운전에 대한 좀 예전에 운전을 했던 택시기사였던가 좀 기억 안 나지만 좀 운전을 많이 했던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급발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떤 일로 인해서 그 페달 쪽에 요즘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거 아시나요? 네, 하도 이제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페달 쪽에도 급발진을 있을까봐 그 블랙박스를 설치를 하는데 한번 찾아보니까 급발진 아니었고 멈춰 하면서 계속 악셀을 밟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놀랬다고, 자기는 그런 실수 안 할 줄 알았는데 놀랬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아무튼 그 블랙박스를 보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분은 급발진이었다고 계속 억울함을 호소를 했겠죠. 그 이후로 그분은 자신이 브레이크를 밟을 때 한번 계속 땅을 한번 본다고 합니다. 자기가 잘 밟고 있는지, 그 발에 지금 브레이크에 있는지 악셀에 있는지 계속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상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천사는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눈을 들어 보라고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바르게 나아갈 수 있고 바르게 전할 수 있고 정확하게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변하고 내 상황이 변하는, 주변이 변하는 역사를 반드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역사는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을 반드시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에바는 무엇인가요? 부피를 재는 단위이기도 합니다. 양을 담는 용기이기도 하죠. 곡식의 분량을 재는 측량 단위로 약 대략 22리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갑자기 에바를 이야기할까요? 그런데 에바 안에 또한 곡식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7절입니다.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러니까 지금 에바 바구니는요, 나무로 된 뚜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뚜껑이 열리면서 보니까 그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던 거예요. 그 여인은 또 어떤 여인인가요? 그러면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그 여인은 악이다, 악이라고 의인합니다. 에바는 위에서 어떠한 분량을 측량하는 단이었다라는 것을 보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히 해야 하는, 또한 정직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을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속이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했음을 주님은 비유로 통해 이야기하고 있던 겁니다. 선지자 아모스도 에바를 거짓되게 사용하는 것을 책망했던 그런 말씀 또한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조차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감을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이며,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삭개오가 왜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라면, 빼앗은 것만 그래도 내가 조금 갚겠습니다, 내가 훔친 것 그대로 갚겠습니다, 그대로가 아닌, 왜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닌 왜 4배나 갚는다고 하였을까요? 저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러면 삭개오가 왜 주님 4배나 갚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삭개오의 진정성 어린 회개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자복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빼앗은 것보다 어떻게든 더 갚으려는 모습을 통해 내가 이 정도 빼앗으니까 이 정도만 갚아야지가 아니라, 정말 이 정도 빼앗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확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거는 정말로 큰 죄죠. 정확함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건 엄청난 죄인 거잖아요. 그 죄를 후회하는 모습 또한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정말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그런 고백으로 나타났구나라는 것을 마음으로 조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도덕적인 부패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 그리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맹세하는 사람, 나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남의 것을 훔쳐 살아가는 사람 같지 않고, 그런 사람은 나라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착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무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도덕적인 부패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 남의 것을 훔쳐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에바 안에 있는 악을 덮는 자는 누구인가요? 지금 에바 안에 악이라고 의인화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면 그게 덮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해결하는 분이 누구인가요? 그것을 이 악을 덮는 분은 누구인가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 퍼지지 않도록 다시 그 여인을 에바에 던져놓고 나무로 된 뚜껑을 덮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에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두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요, 하계의 날개를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악이라는 여인을 담은 에바를 들고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여기에서 학이라면요, 부정하여 먹지 못하는 조류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일단 두 여인을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적으로 볼 때는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 부리시는 선한 사역자들로, 즉 천사들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환상에 집중하는 스가랴 선지자는
갑자기 두 여인이 에바를 붙잡고 공중으로 날아가자 천사에게 여인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물었습니다. 본문에서 악을 상징하는 에바 속의 여인을 가나안 땅에서 시날 땅으로 옮기도록 하신 것은 또한 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요, 악에 대한, 이 악이란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시날 땅이라 하면요, 쉽게 말하면 바벨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 그 지역은 과거 하나님을 향한 인류 전체의 반역과 죄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요, 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활개치지 못하도록 그 먼 땅으로 지금 그 땅을 악이라고 상징된 그 여인을 옮기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에서 떠나 정결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고, 또한 스가랴 선지자에게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에바 속의 그런 여러 여인 환상을 보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죄악된 삶에서 멀리 떨어져 이제는 그곳을 쳐다보지 말고 날아가는 두루마리, 크다고 했잖아요.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악을 내가 멀리하고 있는지, 또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무엇보다 나는 또한 도덕적인 부패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나는 부패한 사람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주님의 자녀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있는지, 또한 내가 달콤하고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악을 멀리하고 있는지 그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나의 모습을 잘 돌아보면 사실 교만한 뿐입니다. 거짓투성이인 모습이 많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녀처럼 살아가는 모습, 그런 자녀처럼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척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보여도 사실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척하지만 에바 속에 담긴 여인을 바라보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금 이 시간 새 힘을 주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귀한 자녀 되게 하시며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사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1000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이 시간 어루만져 주사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그 마음을 느끼게 하시며 이로 인하여 그 마음 가운데 확신과 평안을 또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갔던 그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옵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불꽃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